그래서 세 번째, 부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작은 부를 이룬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겸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는 에너지예요. 부는 바람이에요, 바람. 부는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뜻이 아니라 wealth. 부는, 부유함은 wind, 바람이라고요. 그러면은 돈은 무엇이냐? 지폐는 무엇이냐? 사실 이 지폐라는 건 그냥 종이거든요. 돈은 바람에 낙엽이 날리듯이 부의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각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보면 느끼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맛집에 갈 때 같은 상권인데 제가 좋아하는 맛집은 항상 손님이 많은데 그 옆에 집은 손님이 없는 경우. 그럼 아리송하죠. 왜냐하면은 자영업을 할 때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로케이션 얘기하면서 근데 둘 다 같은 로케이션에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음식이 안 팔리고 왜 한 사람은 똑같은 치킨을 파는데 잘 팔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수원에서 통닭을 해가지고 건물 몇 개를 세우고 왜 어떤 사람들은 자영업자 치킨 사장 테크트리 타면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분명.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뭇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움직이듯이 저는 결론적으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의 에너지가 움직이고 그게 우리 눈에 돈으로 보인다고 전 믿어요. 나뭇잎을 일일이 이렇게 막 크랭크로 모으고 막 주워 담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바람을 나한테 불러일으키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부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고 또는 모아가고 또는 축적하는 과정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월감 얘기랑 똑같은데 내가 좀 꼴랑 몇 푼 벌었다고 해서 남보다 우월감을 느끼거나 더 나아가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그들을 무시하게 된다면은 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타인을 무시할 거야 라는 거는 똑같이 내가 불을 불러온 것과 동일한 신성한 힘을 가진 또 다른 영혼의 형제, 하나님의 똑같은 자식인 형제의 잠재력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타인의 잠재력을 깎아내리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거는 결론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행위 자체가 타인의 결핍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인을 깎아내리고 타인의 창조력을 부정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타인 내면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고 그러면은 내 내면에 있는 신에 대한 신성모독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사장인데 씨 또는 나는 단단한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돈의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또는 아니 레드필님 그러면은 군수산업체는 어떻게 된 건가요? 또는 항상 레드필님이 얘기하던 그 우리 유대 큰형님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또는 온갖 악덕 업체들 온갖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막 희생자들을 만들면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 그것을 로비를 하고 권력을 강화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을 그런 리바이어던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하겠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타인을 희생하고 또는 타인을 깔보고 타인을 깔아뭉개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나 집단적인 희생, 우리가 별로 바라지 않는 그런 수단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과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조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제가 믿을 만한 몇몇 저자들도 자신의 책에서 고백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그들은 왜 인과응보를 당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답은 뭐 저만의 제 버전의 대답이 있고 또 이제 채널 멤버십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여러분만의 공부한 거 또는 통찰한 거 또는 숙고를 해본 거 또는 실제로 그 세계에 있어 본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만의 대답이 있겠지만 저도 제 버전의 대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다루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패스하고 그건 다음번 영상으로 제가 킵을 해두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큰형님들의 어떤 조직에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뭐 검정돌 같은 회사를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타인을 희생하지 않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의 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 방향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대체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비판을 받고 그런 분들 중에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권선징악이라는 거, 카르마라는 게 이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그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카르마의 수레바퀴라는 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어쩌면은 저는 웬만하면 그 생안에 다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안에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 컨시퀀스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업보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업보의 타이밍과 방식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뭔가 한 행위, 생각, 말, 선택, 행동들은 결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부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진리라고 확실히 생각을 하고 진리라고 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를 좋아하고 어떤 신성한 자기 실현을 통해서 내가 이번 생에서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부를 손에 넣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부의 존재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부는 에너지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못 가진 사람들 또는 아직 신성한 계획에 의해서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비웃는다면은 사실 그런 사람들을 깔보고 비웃는 그 사람도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임이 되죠. 나보다 윗계급, 나보다 돈을 잘 번 사람 보면 열등감을 느끼고, 나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고, 나보다 언제나 더 큰 물고기는 있는데, 내가 아무리 올라간다라도 언젠가 결국엔 나보다 더 큰 물고기는 또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된다면은 내가 뭐 아무리 무슨 긍정적 사고를 하거든, 무슨 긍정적인 확언을 하든 뭐 심상화를 하든 뭘 하든 그거와 무관하게 내 뿌리 생각이 뭔지, 내 바탕에 깔린 믿음이 뭔지, 내 바탕에 깔린 존재 상태가 무엇인지 이 삶을 통틀어서 드러나겠죠.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아직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 또는 아직 이 세상의 드라마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서 신성을 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에고를 가진 인간이고 저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그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언제나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수행이라는 게, 수련이라는 게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저는 타인에게서 보는 것은 나에게서 보는 것이다. 정말 힘듭니다. 저도 막 욕하고 막 반박하고 싶고 하지만 그래도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타인에게서 보게 되는 거를 결론적으로 나에게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행위이기도 해요. 요즘 보면은 자기 내면에 있는 그림자를 마주하기 싫어서 그것이 타인에게 있다고 우기면서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가지고 타인을 날조하고 비하하고 바보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식의 투사 행위는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커다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성스러운 성체가 파편으로 돼서 나눠 가진, 어떻게 보면 진짜 영적인 형제들이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비난은 결론적으로 자신을 향한 비난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체로 제가 봤을 때 타인에게서 뭔가 싫다, 역겹다, 뭔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들은 자기 내면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다른 유튜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순 또는 굉장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도덕적인 교활함, 비인간적인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보더라도 옛날 같았으면 영상을 만들어서 막 포인트를 집어내가지고 했을 텐데, 요즘은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내 자신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내 내면에 뭐가 있길래 이런 게 눈에 보이지? 내 내면에 뭔가 억누른 게 있나? 그걸 먼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왜 타인의 그런 티끌을 잡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내 눈에는 내가 티눈이고 걔가 들보 같은데 라고 나도 생각을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렇지 내가 도덕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내가 그래도 저 새끼보다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 삶의 창조자는 나기 때문에 그럼 저 사람이 내 삶에 등장한 이유가 뭘까? 내 내면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눈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그래서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내 인생에 등장해서 나한테 막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그게 내 내면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내면에 있는 부분을 반성하고 정화하고 깨우친다면은, 그래서 내가 바뀐다면은 결론적으로 타인도 바뀐 나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티눈을 빼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결론을 짓자면은, 작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또는 처음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우월감을 갖고 타인을 깔보는 거는 결론적으로 자기 내면에 평소에 잠재되어 있던 열등감이 돈이라는 확대경을 만나가지고 크게 펼쳐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레드필 채널 하면서 얘기했죠. 왜 돈 많은데, 돈 많으면 알파남인가요? 뭐 돈 많으면 여자들이 좋아하나요? 아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찌질이가 큰 돈을 만지면 더 찌질해진다. 그러니까 돈은 확대경이다라는 게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작은 돈을 만졌다고 타인을 업신여기거나 우쭐해지거나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돈을 만져서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돈이라는 확대경을 만나서 확대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선물인 부를 망가뜨리게 되고 손에서 놓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또는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삶의 방향을 창조해보고 의도해보는 훈련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를 차근차근 쌓아나가거나 또는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